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345쪽이네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이제 그 디모데에게 앞으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열릴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그런 말씀인데 2000년 전에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러한 여기 나와 있는 그 많은 죄악들이 그죠? 그대로 다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읽으면서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는 어떤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출발도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출발은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얘기하고 그래서 말세가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말세가 끝나는 건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끝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거의 끝날 때쯤 와 있습니다. 지금 20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여기 그 고통하는 때라고 고통하는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칼레포스라고 되어 있던데 보니까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 여기도 딱 두 군데밖에 안 쓰였어요. 여기하고 나머지 한 군데가요. 어디에 쓰였냐 하면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다라 지방에서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무서워서 거의 28절에 보니까 그들은 몹시 사나워 이런 말이죠. 몹시 사납대. violent하대요. fierce. 그래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하는 때라는 말 그게 같은 단어예요. 아주 사나운 거예요. 아주 난폭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사나운 때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이게요. 바울이 지금 교회 밖에서 어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은 5절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 쭉 나열하다가 끝에 뭐랄까 이런 죄가 이렇게 드러나는 게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교회 아닙니다, 그죠? 예.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요. 그 영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라지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렇게 같은 흐름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여기 나와 있는 죄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눠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 말세의 교회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입니다. 앞에 2장을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런 죄악들을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것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 그런 말을 해요. 암세포이잖아요, 그죠? 그게 들어오게 되면 그냥 퍼져나가죠. 그래서 교회를 부패시키고 있기 때문에 너는 목회자니까 디모데가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데 대해서 싸워라, 대비해라. 이제 그런 흐름이에요. 이제 이 배경이 우리 교회는 아까 우리 목자 목녀 임명도 했지만은 우리 목회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리고 여러분 앉아 있는 목자 목녀가 아니더라도 이제 목자 목녀가 다 되는 것이 우리 교회 목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텐셜 다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그 죄의 목록을 보게 되면요, 총 세어 보면 몇 개인지 아세요? 19개가 나와요. 19개가. 그러니까 19개로 죄로 구성된 하나의 어떤 건축물 비슷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19층짜리 빌딩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우리 여기
죄의 리스트를 갖다가 이거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께 이 19개 중에서 여러분께 해당되는 게 뭔지를 한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꼽아야 돼요. 하나하나 설명할 시간은 다 없지만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략하게 이 리스트를 갖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2절부터 보세요.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의 자아에 그냥 집착하는 거예요. 그죠? 자아에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돈 사랑하세요? 돈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 했잖아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비방하다는 얘기는 아주 무리하게 루드하게 뭐랄까 말로 남에게 상처를 준다 뭐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우리 특히 아이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다는 heartless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이 차가운 거예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려고 그러지 않아요. 요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게 unforgiving 용서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렇게 화해하지 않습니다. 모함합니다. 뒤에서 헐뜯고 참소해요.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야비해요. 아주 길들이지 못했던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마음이 높아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19개 중에 여러분 몇 개나 해당해요? 아까 일부에서 어떤 분이 16개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폭로하는 겁니다. 그죠? 나를 고발하는 리스트에 이게 지금 사실은 여기 있는 19개가요. 저와 여러분 속에 다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중에서 난 뭐 없는데 그냥 몇 개만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자라는 환경 때문에 교만 막 그냥 아니면 자랑을 이게 이렇게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냥 뭐 또 뭐랄까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걸로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무정한 걸로 뭐 이렇게 드러난 게 뿐이지 이 마음판에요. 19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만약 내가 다른 환경에 살았다 그러면요. 다른 죄들이 지금 드러났을 거예요. 이게 19층 빌딩이라 그러는데 이게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빌딩이 여러분이에요. 네. 이 건물에 19층으로 지은 이 거대한 죄악의 빌딩이 있는데 이 건물의 기초가 뭡니까? 맨 바닥에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맞아요. 첫 번째 그래서 처음에 쓴 겁니다. 여기 죄들을 보게 되면요 다 자기 사랑하고 연결돼요. 자기 사랑 때문에 돈 사랑해요. 자기 사랑 때문에 교만, 자기 사랑 때문에 또 무정하게 하고 뭐 배신하고 뭐 전부 다 자기 사랑에 사실은 보면은 그죠? 그리고 맨 꼭대기가 뭡니까? 이 집이라 그러면 맨 꼭대기가 그래도 제일 밖으로 많이 튀어나오잖아요. 보여집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의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이 교회니까 지금 뭔가 하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껍질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안에는 전부 다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죠?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초를 갖다가 건드리면 됩니다. 그럼 와르르 다 무너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기초가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다른 말로 자아를 사랑하는 것, 자기 중심성, 이기심 같은 얘기입니다. 그걸 건드려야 돼요. 자아를 죽이면 다 해결됩니다. 5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겠어요? 교회 안에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이 저런가? 저 사람이 저런가 해서 보고 나서 이게 그 사람하고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이 지금 목회자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목회자에게 하는데 디모데에게 그래서 저 사람 또 그러고 안 되겠다. 저 사람은 내가 교제하지 말아야겠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뭡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똑바로 정신 차리고 목회하라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는 어떻게 하면 잘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에? 이런 사람 골라서 다 출교시키면 되겠어요? 옛날에는 출교도 가능했고 요새는 출교하면은 뭐 말도 안 듣겠지만은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럼 다 나가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한 사람도 안 남아 있어요. 그죠?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뭐 하라는 얘기 말입니까?
각 사람 속에 스며서 숨어 있는 그러한 자기중심성, 그런 자기 사랑을 갖다가 완전히 다 뽑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핵심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요인이니까. 말세 사나운 때를, 교회 안에 사나운 때를 만들어낸 장본인이야. 그걸 갖다가 제거해야 됩니다. 자기 사랑, 완전히 다 부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날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핵심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자아라고 하는 그 괴물에서 해방시켜야 돼요.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꾼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너무 변질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경험했던 교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났던 보면서 그런 교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새벽만 되면은 정말 많은 성도들이 다 새벽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울면서 기도하고 뭐 정말. 그다음에 금요일만 되면은 여러분 밤에 뭐 했어요, 우리? 그죠? 철야기도 했어요, 우리. 그죠? 밤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밤에 철야기도 하는데 너무 좋은 게 12시만 되면 못 나가. 옛날에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못 가요. 새벽 4시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4시, 5시까지 그냥 거기 앉아서요. 찬양하고 하루 밤새도록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의자에 이렇게 엎드려 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그죠? 거기다가 정말로 우리가 보면은요. 언제나 자기 개인 일보다 여러분 우리 가정 일보다 교회 일이 우선했습니다. 우리 선조들 그랬어요. 저는 그거 보고 자랐습니다. 교회 뭐 다 그때는 돈도 없고 막 가난하게 다 산 그때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진짜 자기 재산 모으고 자기 가정의 어떤 이거 뭐 이렇게 채우고 하는 것보다요 교회 연보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때 뭐 다 교회들이 없고 교회당이 없어서 뭐 작은 뭐 가건물에 모여서 그죠? 막 열심히 막 기도하면서 울면서 교회 건물 달라고 그러면서 같이 건축하는데 뭐 돈들이 있나요, 전부 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의 그 최소한도 가정에서 쓸 거를 갖다가 이렇게 줄이고 하면서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바쳐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 건물을 지었어요. 다 교회 당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직접 벽돌 다 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였는데 중학교 그때는 보면요 중고등부 아이들도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교회가 우선이니까 토요일 날 뭐 이렇게 주말이 되게 되면은요 옛날에는 그 우리 이 뭐죠 이 찹쌀떡 뭐 이런 거 팔러 다니는 게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걸 가지고 팔러 다니면서 그걸 갖고 와서 건축비 모금하고 그랬어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목회자들은요 목숨 걸고 그리스도의 지켰습니다. 정말 돈에 오염되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도 저희 부친이 이제 물론 저희 부친은 이제 다 이렇게 큰 교회를 주로 서울에서 들고 그렇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뭐 부족하거나 그건 없었습니다. 그 여유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또 불구하고 저희 기억나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목회자는 저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아버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렇게 쓸 거 하고 나머지는 다 남에게 주는 걸 봤습니다. 계속 오래 그러셨어요. 물론 이제 80년대 들고 여기 또 이민 오고 해서 이제 좀 이게 여기 적응을 하느라고 좀 달라지긴 하셨지만은 뭐 여기 오니까 뭐 저축할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여기 성도들이 이런 그 상황 여기 아마 겪었던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얘기를 들으면요 상상이 안 갑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겠어요? 왜 이렇게 변질됐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바탕이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아 문제, 이기심, 자기 주장, 그죠? 자기 중심성.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옛자가요 말세에 사나운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원천이 뭔가 하면 자기 사랑입니다. 무슨 죄든지 이렇게 양파 껍질 있고 그러면 그걸 다 하나하나 까잖아요. 그죠? 까서 속에 가보면 뭔가 하면요. 그게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자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자아입니다. 자아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죄를 갖다 생산합니다. 죄 공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 공장을 폐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아는 십자가의 원수예요.
여러분들이 자아를 꺾어버리지 않고 던져버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요, 내가 자아를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을 갖다가 사랑할 수 있냐? 절대 못합니다. 내가 자아를 그대로 둔 채로 내가 예수를 갖다 믿는다 얘기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요, 그거 가봐야 알아요. 뭘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두 가지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한국교회 역사상에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신사참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 저는 지금 또 정말 북한 상황 보면 참 가슴 아파요. 정말 처참해요. 그죠? 뭐 300만이 굶어 죽질 않았나? 지금 또 정말 역사상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공산주의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건 완전히 사교 체제 아니에요, 그죠? 종교 체제예요, 종교 체제. 그런 나라 아래서 정말 이렇게 압제하에서 있는 걸 보면 저는요, 이게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조금만 거슬러 가보세요. 평양이요,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평양이 대단했습니다. 거기는 성시였어요. 동방에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교회들과 거기에 엄청난 그 부흥이 일어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우상 도시가 됐잖아요. 그죠? 김일성 우상 한번 세워져 있습니다. 1938년 9월 9일 날 평양에 있는 서문박 교회에서요, 장로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뭐예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죄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아예 총회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애국 시민으로서 국가 의식이다, 그거는 신사참배는. 그렇기 때문에 황국 시민으로서 솔선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판결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물론 이제 감리교에서는 벌써 2년 전에 이미 그렇게 결의했고, 천주교도 그 전에 이미 다 결의했어요. 장로교에서 늦게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거기 없었어요. 왜냐하면 반대할 사람들은 미리 다 잡아가서 지금 옥소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939년도 12월 19일 날에 평양노회,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산정현 교회잖아요, 그죠? 그 교회가 소속된 데가 평양노회인데 평양노회가 열렸습니다. 열려서 뭐 한 줄 알아요? 주기철 목사를 다 파면시켜 버렸어요. 제명시켜 버렸습니다. 왜? 총회에서 그렇게 결의했는데 따르질 않고 신사참배를 안 하고 옥에 들락날락하면서 또 교인들한테 그걸 갖다가 시행을 안 하니까 총회에서 와서 그냥 노회에서 와서 그냥 제명시켜 버린 거예요. 너는 목사 아니다. 너 이게 이제 없다. 이렇게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회 목사들이요, 경찰 앞잡이로 물론 있었지만 그 노회 목사님들이요 와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산정교회 사택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목사님과 사모님은 지금 옥소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고 늙은 그 노모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하고 애들 둘을 갖다가 목사님들이 와서 끌어내서 그냥 여기에 파면됐으니까 못 있는다고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뭐 겨울에 그냥 다니면서 정말 이제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됩니다. 그 방랑인가 하여튼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해방된 다음에 1949년도에 그 의산노회라고 신의주하고 그 의주군에 있는 그 지방 노회 같아요. 이런 결의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참 희한한, 일정 시대에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갔다 온 목사들은 율법주의자다, 강단에 세우지 않기로 결의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저지른 죄악입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목사님들은 극소수입니다. 성도들도 그렇고 대부분 목사님들은 다 신사참배를 그냥 했어요. 동방유배도 하고 우상숭배를 교회 안에서 저질렀습니다. 다 지금 얘기하는 게 북한에 있는 그 노회 총회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물론 뭐 남한까지 연결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때는 주도가 다 거기였으니까. 일제 후에도요, 신사참배를 하던 그 목사님들이 주도가 돼서 한국교회를 일으킨 거예요, 사실은.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은 그건 소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장 유명한 목사님도 사실은 그랬어요.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있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제가요 이 역사를 끄집어내는 것은 그걸 갖다 정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닌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기 사랑, 그죠? 자기 사랑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만약 목회자들에게 자기 사랑을 완전히 다 빼버리고 부셔버리지 아니하고 자아를 그러고 그냥 이렇게 목회를 해요. 그러면 보통 때 몰라요, 여러분. 환란이 핍박이 와봐야 알아요. 핍박이 오면 이렇게 갈라집니다. 아시겠어요? 똑같은지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내 모습을 폭로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면서 아이 나는 신사참배 안 하고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 하더라도 나는 주기철 목사님 편에 섰을 거다. 아마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신사참배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야 내가 거기 있어도 분명히 신사참배했을 거야. 내 안에 그런 죄가 있어.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폭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겸비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한테 있는 그 모든 자기를 갖다가 자아를 뿌리채 뽑습니다. 주님 기도하게 됩니다. 늘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진짜로 비판이 오게 되면은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그 갈등 속에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신사참배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교회는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보세요. 영적으로 한번 거대한 그 탕류가 홍수가요. 그냥 막 휩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사나운 때가 됐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 보면 그 안에 뿌리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성, 자아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자아라고 하는 놈은 말이에요. 마치 그 독사와 같아요. 그죠? 내 안에 딱 웅크리고 있어요. 보통 때 가만히 있어요. 밖으로는 안 있어요. 근데 나를 해하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 이렇게 손해를 본 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물어버려요. 물어버리든지 아니면 내 중심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여기에 그냥 온갖 마귀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요 절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기초를 다 허물어 버리고 정말로 이 자아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런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 이 자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해방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기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살펴보겠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내 안에 자아를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믿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자아를 폭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내가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게 돼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격하시고 항상 기도하셔야 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값싼 복음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성도들이 너무 이렇게 얄팍해요. 신앙이.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자아를 끝장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갖다 만족시키기 내 이기적으로 살지 말란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 사랑에서 해방되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사시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지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 있어요. 손바닥, 손등 이게 돼지 온전한 손이 되듯이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구속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죄용서함 받고 지옥에서 해방되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 구속의 복음이 있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게 구속의 복음이 온전하게 되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죠? 다른 면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자아를 죽이는 복음. 자아를 죽여야 돼요. 자기 사랑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두 가지 복음이 균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기심에 묶여서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여러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켜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회개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는 전에는 내가 세상으로 가다가 세상이라는 얘기는 뭔가요? 내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건 내 중심성으로 그죠? 자기 사랑으로 그냥 가다가 180도 돌려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회개라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셨어요? 회개하셨어요? 그랬다 그러면요 정말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어요. 육체라고 하는 sarx는 이게 뭔가 하면 flesh, 우리 몸이 아니라 그죠? 이게 뭔가 하면은 sinful nature, 이 죄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아를 얘기하면 다른 말로 내 죄의 성품 자아와 함께 내 정욕과 탐심을 갖다 다 십자가에 뭐 꽝꽝꽝꽝 박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한 겁니다. 물론 십자가에 못 박아도요 금방 자아가 죽지 않아요. 좀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자아를 못 박으면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언젠가 죽어요. 네. 죽어야지만이 내 안에 마귀의 역사가 끝나요, 여러분. 오늘 교회 보게 되면은요 교회 다니고 성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삶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보면은요 마귀의 역사가 끊임없어. 괴롭힘 당하고 힘들어하고 늘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뱅글뱅글 책바퀴 돌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아가 살아있어요. 자아는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아를 통해서 집을 짓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적으로 느끼는 거하고 또 다르긴 한데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예수 믿는 중생한 사람들 중에서도 뭐 이상한 게 막 나타나고 막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영으로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마귀의 장난일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악령이 동시에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아직 자아가 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자아를 통해서 생각 속에 마귀가 집을 지어요. 그래서 들락날락합니다. 통제합니다. 마귀에게 이끌려 다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아는 마귀의 집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안에 지금 아직 죽지 않고 있는 그 자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놈은 마귀의 집이다. 따라하세요. 자아는 마귀의 집이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빨리 그냥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냥 막 빨리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막 항상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자아를 갖다가 좀 고쳐서 사용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자아를 죽여버리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럽니다. 이게 수선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건 완전히 다 바꿔버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이게 뭐예요? 나의 자아란 뜻이에요. 나의 자아, 나의 옛 자아, 내 sinful nature, 내 육신, sarx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버렸습니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옛 성품은 다 없어져 버리고 나한테서 새 성품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서 내가 날마다 생명 가운데서 은혜와 의 가운데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우리를 옛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걸 갖다 먼저 받아들이셔야 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받고 그냥 뭐 생각만 하고 있어 안 되는 거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가서 프랙티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서 실제로 자아 죽이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아 죽이기 연습. 중생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건 완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난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갖다 건져서 다시 이렇게 세워서 살아나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과 함께 앉게 하시는 그런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사람을 바꿉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안에 있는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내가 죽이는 것은요, 내가 해야 됩니다. 아무도 못 해줘요. 날 대신해 주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사실은 우리를 구속하는 건 쉽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갖다가 자아에서 해방시키는 건 예수님은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안 하면요,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을 갖다 대신해서 안 해주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저절로 되지 않아요.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지나도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내가 죽여야 죽습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이게 하루도 빼지 않고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이요. 뭔가 하면요, 이 모든 원인, 죄, 그다음에 뭐 우리 관계 문제, 아까 있은 마귀의 역사, 모든 문제가 다 어디로 집중되죠? 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의도적으로 내가 옛 자아를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시고요, 전략적으로 환경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이 없어, 세상에. 그죠?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생 지나가도요, 그럼 못 이깁니다. 마귀가 그렇게 그냥 대충 해서 된 줄 알아요? 여러분이 못 봐서 그렇죠. 여러분의 눈이 확 열린다고 한다 그러면요,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여러분 뭐 일어나는,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다 하나님이 배치하셨습니다. 에? 하나님의 감독하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두신 사람들이에요. 제일 상처 많이 받는 건 누구한테 받아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 그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뽑아서 거기다 딱 두신 사람이에요. 왜 하필이면 이런 왼수 같은 사람을 만나서? 만약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는 아직 멀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 이 여자, 이 남자, 이 남편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 내가 제일 행복합니다. 아니면 그게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께 나올 때까지요,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깨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래 끌면 누가 손해게요? 여러분 손해예요. 여러분, 자아가 부셔져 버리게 되면요, 주변의 모든 것들이 갑자기 확 달라져서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세요? 경험이 별로 고개 끄드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뭐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말썽 부리고 공부 그렇게도 안 해, 그죠? 그런데 그 애들이 너무 이뻐 보여요. 네가 내 아들인 것이 너무 좋아. 네가 비록 공부한다고 너 대학 못 가도 괜찮아. 응? 그래도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해. 여러분 자아가 깨져버리게 되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확 달라 보이는 거 아세요? 완전히 정말 항상 감사가 나와요. 항상 기뻐요. 항상 좋기만 합니다. 옆에 아내가 있는 것이 좋기만 합니다. 만족합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셨어요? 풍성한 삶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왜 못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그 삶을 보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자아 문제입니다. 안 죽어서 그래야겠지. 한번 죽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절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순종하는 삶을 못 삽니다. 그냥 거죽으로만 살아요. 거죽으로만. 여러분, 끝까지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어디 가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끝까지 나는 안 죽는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도 할 수 없다 그래요.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봐 한번. 천국에는 여러분, 자아만 죽은 사람들만 옵니다. 천국 가서 자아 죽이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다 끝내요, 여기서, 이 땅에서. 늦기 전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자아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불필요한 고난도 끝나요. 여러분 할 일이 많아서 자꾸만 고난 안에 들어가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면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내 자아를 죽이라고 거기에 이렇게 특별하게 배치해 두시고 나를 갖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뭐 별일 다 일어나잖아요. 친척 간에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막 힘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내 자존심 건드리고 날 무시하고 그리고 또 막 정말 보면은 말이죠. 그죠? 그 뭐 모욕하고 막 기분 나쁜 일이 막 생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한 모든 일이 생기면요. 자아가 죽게 되면요. 그 자체를 감사하게 돼요. 정말로. 기뻐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건 자체가 내 안에 숨어있던 죄를 갖다가 들춰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다. 아니면 뭐 내 자존심이 상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직 내 자기 자랑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내 자기 중심성이 있다니. 아직 내가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몰랐어.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 기분 나쁘게 해요. 나를 막 그냥 막 발끈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야죠. 감사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있는 이 자아와 이 깨지지 못한 이 죄를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깨겠습니다 하고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는데요. 내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거는요. 실제 내가 있는 실제 상보다는 훨씬 더 나를 높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욕하고 공격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안 해줬으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그걸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19가지 죄 여기 있는 게 다 있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는 다시 엎드립니다. 고백하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아 죽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처받으면 인간인데 뭐 그죠? 아프죠. 며칠 밤 잠 못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연습하면요. 그게 하루로 줄어들어요.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그냥 그 다음날은 또 쌩쌩해요. 그러다 더 연습하죠. 그러면 정말 그 자리에서 즉시로요. 그냥 다 해결해 버려요. 아까 얘기한 식으로. 그렇게 돼요. 그 사람이 오히려 불쌍해집니다. 나를 갖다 원망하고 저주하고 나를 갖다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요. 품게 됩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설교에 나와 있는 걸 실천하려고 그러면요. 그게 자아가 요만큼만 살아 있어도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건. 그러면요. 그냥 뭐 마음의 평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항상 염두에 두세요. 속으로는 항상 그죠? 나는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안 흔들려요. 그게 실제니까. 그게 어떤 뭐 허상이 아니고. 그러면 자아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공허한 이론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제가 부딪히고 싸우고 아파하고 정말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 목회하기 이전에요. 제 자아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목회하고 나서요. 정말 이거 죽이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요. 목회하는 건 별로 안 힘들었는데 자아 죽이는 게 더 힘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정말 악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교만하고 이기심으로 그냥 똘똘 뭉쳐있고 네? 그 성경에 보면 악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동안은 그냥 그 악독이라는 단어가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나간 적도 있었는데 정말 악독해요. 하나님께서 제 자아를 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하나 깨뜨리셨어요. 오래 걸렸어요. 10년 이상 걸렸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아마 저보다 우리 아내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아내는요, 제 안에 있는 그런 그 이기심과 그런 어떤 그죠? 교만이나 뭐 이런 거 갖다가 보질 못해. 귀신같이 알아. 나는 모르는데. 그냥 뭐 보고 나서 그냥 지나가면 어떻겠어요. 그죠? 안 지나가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 우리 아내 얘기하면요 집에서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못 하겠는데요.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집에 가기만 하면요 자존심 상하는 말만 골라 해줘요. 야, 내가 아니 그냥 왜 이런 아내를 만나나 원망한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그런 아내를 주신 하나님을 갖다가 너무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기가 막히게 짝지어 줬어요. 아내가 아니었으면요 저는요 그런 예자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 갈 뻔했어요. 아내는 제게 천사입니다. 이제는 아내가 무슨 말 하더라도요, 그죠? 토달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다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내 죄악된 모습을 갖다가 보게 해줘서 고맙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항상 애써요. 무슨 말을 해도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아내 눈치를 보니까 또 저기 있는데 아닌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또 혹시나. 그래서요 저는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최근에 또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 말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또 상처를 받고 뭐랄까 이렇게 우울해지는 그런 걸 갖다가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배신감도 느끼고 막 그런 이게 내가 아직도 안 죽었구나 속으로. 그날 밤 사실 잠을 한 시간 정도는 못 잤어요. 못 자면서 이렇게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그거 봐. 너 아직 네 의가 지금 살아있어. 안 죽었어 아직까지.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네가 우울해지고 그게 뭐야? 제가 그래서 바짝 정신이 나갔고요.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회개했어요. 1시간 만에 회복됐어요. 즉시 회복돼야 되는데 그죠? 1시간까지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딱 받자마자 거기서 다 해결이 돼야 돼요. 자 그렇게 됩시다. 네, 그래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합니까? 우리가 지금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전체가 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까 그게 가장 우선이라고 그랬는데 그죠? 우리 속에 있는 그 괴물, 그 옛자를 갖다가 완전히 다 부셔버리고요. 여러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그 굴레에서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오셔야 돼요. 연습하면 됩니다. 제가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제가 연습하니까 되더라고요. 안 될 줄 알았지만은 돼요. 자아에서 해방이 되셔야지만이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산조각 부셔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흥이? 주님, 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 유대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 강도 바라바입니다.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저 가운데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달리셨습니다. 정말 제 악독과 음란과 제 속에 있는 그 정말 게으름과 그러한 바리새인 같은 그런 외식을 갖다가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터져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또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세요. 우리에게 그런 그 자아를 발견하고 깨지고 회개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돼서 점점점 줄어들다 완전히 다 없어지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 우리를 모두 다 몰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용하세요. 그죠?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자아가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 내가 회개하게 되는 거고 그게 가장 큰 유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주변의 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내 주변에서 이렇게 사소하게 아니면 뭐 이렇게 나를 갖다 힘들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매일매일 이렇게 사소하게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 들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듣는데요. 그렇죠? 우리 삶 전체가 다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뭐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하는 그 안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그냥 기도하면서 계속 뭐랄까 이렇게 신비한 것만 이렇게 추구하게 되면요. 늘 얘기하지만 뭐 들어요? 귀신의 음성 들어요. 그럴 확률이 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생활에서 듣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면서 더 깊이. 그러니까 생활에서 자아가 깨어진 사람들이 더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사도 오고 여러 가지 막 강하게 우리를 갖다가 여러 가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좋은 것들을 해주시는데 만약에 자아는 깨어지지 아니하고 십자가는 지지 아니하고 그냥 어떤 신비한 체험과 그런 걸 또 뭐냐면 이게 성령이라는 게 굉장히 좀 매력적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반드시 은사가 옵니다. 은사가 오는데 그거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은사로
다른 사람은 구원할지 모르지만요, 자기는 버림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순서가 있어요. 그죠? 뭔가 하면 처음에 뭐부터 한다고요? 자기 자아가 깨지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은사로 나가게 되면요, 거대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도 그래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두 가지 부흥이 같이 이게 양면이래. 또 전에 얘기했듯이 뭐냐면은 개인적인 부흥,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부흥, 인격적인 그런 충만함과 그리고 또 바로 붙는 사역적인 충만함, 그 두 개 같이 가야 됩니다. 인격적인 충만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깨지고 내가 죽고 내가 정말 자아가 없어지는 만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요,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성령 이렇게 귀에서 이게 내려오게 되면요, 여러분 위험해집니다. 자아를 먼저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게 되면은요, 많은 분들이 그냥 먼저 그냥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러 나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왜냐하면요, 그렇게 해서 어떤 고난이든지 자녀 문제든지 뭐 건강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게 왔을 때는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아직까지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절대 기도 응답 안 됩니다. 내가 막 그냥 몇십 일을 갖다가 금식하면서 막 기도해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금식을 다 했는데도 응답이 안 돼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섭섭한 감정 생겨요, 안 생겨요? 뭐 하나님으로 대들지 못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말은 못하지만 뭐 속에 있죠. 아, 하나님 정말 너무 심하다 속으로, 그죠? 그런 게 있다가 이게 쌓이고 있다가 나중에 되면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위험해요.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다 보면 그게 자기 의로 쌓여 버려요. 그래서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오게 되면요, 그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하지 말고요. 뭐가 현명한 기도인가 하면요, 하나님 이런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 뭘 지금 원하세요? 지금 나한테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100% 얘기할 거예요. 네 자아를 내가 깨뜨리기 원한다. 그죠? 안 그러면 여러분 고난을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자아가 깨지고 하는 사람들은요, 별로 고난이 와도 고난 같지도 않고요. 그냥 그게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영혼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게 그냥 뭐 건강한 거 좋고 건강 안 해도 뭐 기도하겠지만 또 안 되고 이게 돼도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거보다도 그걸 통해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신자는 괜찮아요. 근데 고난이 오면 기도하세요. 그냥 그대로. 그러면 그건 또 들어줘요. 그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일단 하나님과 엮이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초신자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내 자아가 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내 자기 사랑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굴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죽는 만큼 성령으로 아까 했듯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날마다 부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자아 죽이기 연습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일련의 사건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정말 완전히 새로운 질서에 정말 멋있는 신천 신지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 구질서가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안에 보면 뭐 재난들, 재앙들, 무슨 뭐 보면은 전쟁, 기근, 미혹, 그다음에 피팍 뭐 이게 막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모든 민족에게 뭐예요? 미움을 받겠다 그러잖아요. 예, 죽으리라 뭐 이런. 오늘날 시대는요, 정말 여기 나와 있는 19개 그 제로 그 완전히 다 충만한 그런 시대입니다. 안팎으로 전부 다 사나운 때입니다. 핍박도 옵니다.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같은 말씀 이렇게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움츠러들지 않아요, 좀? 예수님, 저 보호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안전한 곳으로 좀 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좀 지켜주십시오. 지금 뭐 살벌한데요, 그 상황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24장 그 읽었던 걸 갖다가.
여러분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다 깜깜한데 하나 이렇게 별같이 반짝 빛나는 구절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 무슨 소리예요? 야, 너희들은 목숨 걸고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이 상황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면 여러분 죽어요. 순교합니다. 근데 그거 무서워하지 말고 나가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복음 전하래요. 그것도 그냥 온 모든 족속에게. 누가 이 명령에 순종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아가 온전히 깨어진 사람들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정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가 붙잡혀서 자기 인생을 갖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의 세상적인 야망을 다 버린 사람들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성도들을 요구합니다. 시즌이 바뀌어버렸어요. 모두가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요구하느냐? 여호와의 군대를 요구합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영적인 축복도 많이 받고 세상적인 복도 또 동시에 많이 받아서 정말 성공하고 이 땅에서 정말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갖다가 나와 내 자녀들이 자자손손 잘 누리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이라고 하는 것, 병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자기 개인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오직 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목숨 내 걸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새롭게 요구되는 새로운 형태의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까 봤잖아요. 24장에서. 어떤 사람들이냐? 올바른 광신자들입니다. 아멘? 올바른 삐뚤은 광신자도 있어요. 그래요. 그죠? 그런 이단으로 간 이상한 사람들 말고 정말로 성경적이고 바로 돼 있는데 광신자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 3절에는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느라. 너무 좋아하는 우리 구절인데요. 여기에 그 보면은요. 이게 어떤 그림인가 하면 이게 전쟁 그림인 줄 알죠? 이거 전쟁하는 그림이에요. 왜냐하면은요. 여기에 그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NIV만 보더라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Day of Battle, 전쟁의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CJB, Complete Jewish Bi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바이블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의 군대를 동원하는 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군대를 동원하는 날에 주의 백성이 다시 말해서 주의 군대가 NIV에도 주의 군대로 되어 있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대요. 마지막 때 일어날 여호와의 군대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여기다가 묘사한 거예요. 목숨 걸고 그들은 전투에 참여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다 청년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청년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그죠? 예, 나이 어떤 젊었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하면요. 새벽 이슬같이 아침마다 날마다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청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청년이에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우리의 몸은 후패해져 갈지 모르지만요. 우리의 그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일을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자아를 죽이고 자발적으로 십자가 지면서 여호와의 군대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